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구타하는 것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해서 거기에다 구금을 해 놓은 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 변명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면은 좀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아그리빠 왕. 그게 어느 나라 왕인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박사한테 얘기를 하라 했다가 딴 길로 가는 바람에 못 듣고 화가 난 그 헤롯 왕이 헤롯 1세입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2살짜리 아래 2살보다 어린 남자를 다 죽이라고 지시한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나라를 3개 쪼개서 왕으로 줍니다. 근데 아니 그때 로마 제국 밑에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점령지, 식민지였지만 그냥 자치령처럼 해가지고 거기 왕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1세 때는 그냥 왕이었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3등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째 사실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그 전에 아들들이 자기가 죽였죠. 영모를 꾀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쪽을 띄워준 사람이 아켈라오고 그거 이제 넷째 부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소생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또 갈릴리 쪽은 안티파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냈다 말았다 하는 그 사람이 이 갈릴리 쪽에 분봉왕,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고 셋 나눴을 때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이 예루살렘 왔던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저 갈리아, 지금 말하면 프랑스 쪽으로 귀향을 가고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뭐가 여러 가지가 그 곤모술수 뿐인 그런 집안이에요. 헤롯 집안이 서로 죽이고 모의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쫓겨갔고 갈릴리에 있던 안티파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갔다가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하고 라이벌 빚에서 사이가 나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보냈다 하면서 그때는 조금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내, 이 사람은 그 넷째 부인이 아니고 다섯째 아내 소생 빌립이 갈릴리의 북동부에 이제 하나 차지한 그렇게 3등분을 해서 주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켈라오는 파면돼서 귀향을 갔으니까 나머지 2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도 다 그만둔 다음에는 3번째 손자가 되는 사람이 아그리빠 1세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아그리빠 왕은 그 사람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그 헤롯 1세의 증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유대 사마리아를 맡고 있던 아켈라오를 쫓아내서 귀향을 보낸 다음에는 왕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총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5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 못 박게 한 5대 총독, 그리고 그 후에 이제 6대, 7대에서 8대 총독이 펠릭스, 그리고 9대 총독이 베스도, 그러니까 페스토. 이 벨릭스가 거기에서 떠나면서 8대 떠나면서 9대 총독 베스터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때 갈릴리 쪽에 맡고 있던 아그리파 2세 왕이 저기 이 총독 취임을 축하한다고 가이사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9대 총독인 베스도는 자기가 와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자기한테 닥친 그 문제인데 자기가 유대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유대의 갈릴리 쪽의 왕이지만 그 아그리파 왕을 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을 불러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총독인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인 갈릴리 쪽의 그 왕과 그리고 또 버니게라고, 이 사람은 아그리파 왕의 1년 아래 여동생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오빠도 뭐 다 뭐 가정도 있고 할 텐데 하여튼 와가지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좋지 않게 그렇게 평이 나 있었는데,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그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베스티아누스인가 하는 그 사람하고도 연인 관계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킨 타이터스, 그 사람하고도 또 연인 관계되고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베스도와 그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이 세 사람이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다른 천부장들 밑에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신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가 참 편해진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갇히게 됐는가,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자리지만, 사도 바울은 석방을 위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붙잡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정통 바리새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고, 그러면서 이 아갈병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까?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런 걸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 수가 있나? 그걸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같은 저 뭐 기독교인이라든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헤롯 1세가,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1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왕조가 그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대,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그 중간 기간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400년간 비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이 페르시아를 치고
그래가지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점령한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저 인도까지 남 이집트까지 다 점령돼 죽고 나서 특별히 누구 지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개 가졌는데, 그러면서 전쟁을 갖다가 한 40년 동안 하면서 그때 이제 정리가 된 그런 나라가 뭐냐 하면은 안티고노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3나라가 이제 나라로 정리가 됐어요. 안티고노스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 그리고 셀류커스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 그쪽 지방, 그리고 프톨레미는 저 이집트 그 지방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성전을 모독을 하고 유법을 금지시키고 했더니 유대인족의 마카비란 그 가족이 중추가 돼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마카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때에 그 두 반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독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비아달 그쪽하고 해서, 그쪽은 엘리의 후손으로 이제 다 끝장이 났고,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하스몬 왕가가 내려왔었는데, 헤롯 아버지가 그 하스몬 왕가의 분열해서 로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하면서 하다가 로마하고 뒤로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 두 아들, 첫째 아들을 예루살렘 사마리아 총독으로, 둘째 아들이 그게 바로 헤롯 1세입니다. 갈릴리 지방 총독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 파르티안라는 나라에서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첫째 아들은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죽고, 이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로마하고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하스몬 왕가의 허섭이 왕을 패하고 자기가 전체의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밑에 이 팔레스타인 땅 이쪽에 거기에 왕을 이 헤롯 1세가 맡게 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헤롯, 이 사람들이 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 누구냐면은 쌍둥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첫째 아들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생인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인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그 유다 사람이 그 왕을 된 그쪽 왕가인데, 거기에 마지막 공주인 마리암네를 자기 둘째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그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1세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둘째 아내인 미리암네하고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유명한 세례요한을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로디하고,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 부모 죽은 다음에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보내서 거기에서 자라겠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친구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잘 봐줘서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죽었고 왕이 아니지만 자기가 다시 헤롯의 손자로서 분봉왕이 아닌 왕으로, 자기 친구였던 그 황제가 밀어줘가지고 왕으로 됐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웅변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요 이래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말하는 이 아그리파 2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 왕가의 피를 가지고
또 유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사두개인 쪽에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자기가 찬성하고 옷 맡아 가지고 있고 담에서까지 사람을 잡으러 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왜 감추지 않았느냐? 과거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대제사장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정오에 그 햇빛보다 사막 기후에서 그 햇빛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그 햇빛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이 비추어서 자기들이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최고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거는 이 말이나 이 소 같은 거 이제 가시 그 채찍에다가 가시 같은 거 담아가지고 빨리 가라고 때리든지 치게 되면은 말은 뒤에 발로 차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물러갈 때 위협이 되면 뒤에 발로 차는 습관으로 매를 딱 맞으면 가시가 박히니까 뒤로 발로 차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헛수고지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헛수고 하느냐 너만 고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겪은 대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 다메섹,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이방인까지 전하려고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이제 하던 일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26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변명을 하니까 베스더가 그러니까 총독 베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공부를 최고로 많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더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돈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다의 왕이고 하스만 왕가의 후손이고 자기 혈육 피에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고니까 지금 이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숨어서 행한 것이 아니란 이런 얘기예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 당신은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선지자를 다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 적으나 많으나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이 아그리파 왕 외에도 그 옆에 베스도 총독이 있고 천부장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있고 또 그 번이게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사도 바울이 묶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수갑을 찬 셈이겠죠. 그 포승줄에 묶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포승줄에 묶이는 것이 요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 믿고 전당 이런 뜻이죠. 왕과 총독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네끼리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의 마지막 대답, 즉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그 얘기예요. 다만 이 결박 외에는 자신을 가둔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고 상대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변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간증,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나의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해야 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